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유혹이 많고 또 시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성을 지켜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의 길,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매일매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행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이것은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특별히 노년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청년보다는 중년, 장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중년이나 장년들보다는 노년에 계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이고 또 뱀에게 속은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해오는 그 순간에 아담은 거기에 넘어가고 맙니다. 왜 넘어갑니까? 사탄이 시험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속상했습니다.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그의 마음에서 불일듯이 폭풍처럼 파도처럼 그렇게 솟구쳐 올라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가인은 어떠했냐면 그런 자기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분노가 일어날 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크고 위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일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는 그런 결과 아담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죄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은 사람의 정말 안타까운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은 노예이고 그의 주인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자신을 유혹해 오는 순간에 어쩌면 그 유혹을 거절하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가 유혹을 받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아멘. 유혹을 뿌리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분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가족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그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울 왕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왕권을 내놓아야지만 되는 그런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높고 높은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소문이 나든지 안 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그 축복에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는 외국에 끌려갔습니다.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 시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금이 좋은 음식을 주었지만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이 다니엘, 그가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옵니까?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유혹을 당하게 됩니까?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때 여러분 시련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내가 산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둠과 악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매 순간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2절 후반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뜻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도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그 방법이 그 절차가 그 과정이 다 공의롭고 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동기, 방법, 과정, 절차 이 모든 것이 공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족이 되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면 이것은 인간적인 뜻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쁜 것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방법과 절차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선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세 가지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간다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더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문화가 있고 세상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돼야지만 됩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중 누구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중 누구를 더 따릅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더 쫓아가십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감정을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지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지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입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그리고 변화를 받는 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 중년, 그리고 장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노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에는 상관없이 그냥 바쁘게 세상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시험이 올 때, 나에게 시련이 올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의 감정이 격해질 때, 여러분 십자가가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반드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일상생활 중에 교회 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